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의 문. 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큰 주제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더 정확하고 또 분명히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데요. 이 제목을 이제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 내가 누구다, 당신의 신분을 밝히시면서 쓰신 그 화법이 보시면 어, 나는 뭐뭐다, 그 에고 에임이라는 걸 제가 기억하라고 부탁드렸죠. 예, 요한복음에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데서 몇 번이 나왔을까요? 몇 번, 오늘 읽은 것 중에, 예, 오늘 본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죠? 예, 양의 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예, 나는, 그러니까 강조했다 그랬죠?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선한 목자라는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뭐 크리스찬이면 다 알고 있고 뭐 넌 크리스찬까지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워낙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은 뭐 널리 알려져 있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이게 7가지 에고에이미에 들어 있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면 이게 좀 무슨 말이지? 좀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이 선한 목자에 관한 그 어떤 비유를 주신 설명을 하신 건데 중간에 잠깐 이게 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어, 양의 문 그러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이제 전통적으로 그 목축을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겠죠. 특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양의 문이 두 가지인데요. 자, 1절, 2절을 다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시 또 복습을 해보면 1, 2절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이죠? 양의 문이 나오잖아요. 보면 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양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 예, 이 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할 때 그 문이 맞습니까? 이 문이 아니죠. 이 문은 다른 문입니다. 양의 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째 문이 여기 1, 2절에 나와요. 이건 어떤 문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제 마을마다 커다란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마을에 뭐 수십 내지 뭐 최소한 수십 가구가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낮에는 초원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공동 우리에다가 양을 거기다가 다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목자, B라는 목자, C라는 목자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한꺼번에 큰 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고 거기는 문지기가 있고 그렇죠? 진짜 문이 달려 있습니다.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달려 있고요. 그 문을 문지기가 지킵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할 때 이 문은 공동 우리에 달려 있는 이
지금 이 문이 아니에요. 이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은 공동 우리, 큰 우리에 달려있는 문. 이것은 나무로 만든 그냥 문이죠. 예. 그럼 두 번째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달라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이 있는가?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제 멀리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렇게 어, 초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풀을 찾아가다 보면 멀리 갈 때가 있죠. 요셉의 형들도 창세기 보면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막 몇 주일씩 이렇게 막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그 풀밭을 찾아다녔다고 창세기 보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외에 나와서 들판에서 며칠씩 자면서 몇 주씩 이렇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은 어떻게 보호하죠? 밤이 되면 양들이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분명히 맹수가 있고 도둑이 있는데 밤에는 양들을 어떻게 지키죠? 그 목자가 임시로 목자가 이제 한 명이 아니죠. 이제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임시로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양의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일종의 그 이제 유적 비슷하게 남아 있죠. 돌을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우리는 그래도 좀 잘 쌓은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그냥 좀 간단하게 우리를 이제 급조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양이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맨 앞에 문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문이 달렸습니까? 그냥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죠. 근데 문을 달 만한 여유가 될까요? 야외에서 그걸 만들어서 문을 달 만한 여유가 없죠. 장비도 없고 하니까 그 문이 있을 자리에 목자가 거기에 눕는 겁니다. 밤이 되면. 그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보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목자가. 목자가 거기 이제 뭐 앉든지 쭈그리고 앉든지 누워서 자는 겁니다, 밤에. 그럼 만약에 뭐 늑대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양을 물어가려면 누구를 밟고 지나가야 되죠? 목자를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그럼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가만히 안 있죠. 뭔가 맹수가 나타나면 또 도둑이 나타나면 목자가 벌떡 일어나서 무찌르겠죠. 그렇게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그 문은 바로 이 문을 얘기합니다. 목자가 자기 몸으로 문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참, 참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깊은 사랑을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내가 문이 되어 주겠다. 너희를 해치러 갈 사람들이나 너희를 해치러 갈 맹수나 너희를 해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적이 올지라도 나를 밟고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키겠다. 누가 감히 나를 밟고 나를 넘어서서 너희를 해치러 갈 수 있겠니? 못 간다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그게 결국 이어지면 십자가로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아끼시는가가 이 한마디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런 배경에서 다시 7절을 보시면 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곱씹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9절에 강조하세요.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양이 그럼 보세요. 낮에는 풀을 뜯다가 밤이 되면 지금 그렇게 지금 동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나온 겁니다. 나와서 지금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목자가 자기가 문이 되어 준 거죠. 그럼 양들은 이제 밤이 되면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그럼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는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나와서 다시 또 풀을 뜯고 그렇게 목자의 예, 품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자를 통해서 들어간다 나간다. 목자가 문이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가 발전을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문이란 게 있죠. 문. 지금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댁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통과한 문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개쯤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방문을 열고 나와서 아마 또 뭐 화장실 문도 들락거리고 또 대문을 열고 나오고 차문을 열고 타고 예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또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문이 참 많아요. 굉장히 문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지내서 그렇지 굉장히 문이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고 하루에 적어도 수십 개의 문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어, 근데 문이라는 것이 이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그렇잖아요. 문을 넘어서면 이제 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근데 이걸 조금 더 나아가면 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캐나다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나 청년들을 우리 이제 집사님들은 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캐나다로 오신 분들이고 청년들은 이제 어릴 때 온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자 캐나다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라는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좀 달라졌죠. 예. 캐나다 전과 후가. 예.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살아가면서 동경하는 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저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제가 하이스쿨 때는 대학 입시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편할까. 대학의 문이라는 것을 굉장히 동경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게. 근데 이런 점은 이해가 될 겁니다. 저 직장에만, 저 회사에만 들어가면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피어날 텐데 얼마나 신날까. 그 문으로 저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게 펼쳐질 것 같고, 예, 정말, 그런,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작게는 우리가 해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분야, 어떤, 뭐, 음악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란 이런 분야에 새롭게 내가 관심 갖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문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도 이런 문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아무리 새로운 것에 아무리 멋져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도 거기에는 예, 구원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문 중에서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문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어떤 문들이 있죠. 아, 이 문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달콤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데 그 문은 들어가면 안 되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알죠. 어떤 분들인지. 잘못 들어가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혹에 못 이겨서 또 친구의 그냥 어떤 뭐 그냥 강권하면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갔다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생이 크게 파탄 나고 정말 어 몸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당한 경우들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잘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 그런 것 중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중독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중독. 예. 많은 문들이 위험한데 잘못 들어가면 중독이 되죠. 중독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중독이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좀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 중독을 한번 우리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약물 중독 잘 알려진 거죠. 예. 그 다음에 도박 중독도 이건 이제 순서 뭐 제가 제일 심각한 것부터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있고요. 그다음 비디오 게임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4번째, 5번째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 인턴을 할 때 이제 그런 그 리헵 센터에서 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도박 중독자하고 잠깐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같은 경우 이제 그 재활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젊은 캐나다 친구예요. 그 캐나다 청년이에요. 근데 어 그 센터에서 지내는 동안은 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달을 지내는데 규칙이 뭐냐면 그냥 그 센터에서 다 음식을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돈을 그때는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1달러라도 1달러만이라도 그 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걸로 내가 지금 무슨 도박을 하지가 이제 머리에 떠올라서 로또를 살까? 아니면 뭐 어디다가 뭐 어디 코인 머신을 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때 참 놀랐어요. 어떻게, 야, 이게 참 무섭구나, 도박 중독이라는 게. 근데 여러 이 중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이 3번째 중독을 좀 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디오 게임 중독.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이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지 뭐 컴퓨터로 하든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하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예, 내가 게임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시간도 조절이 안 되고 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내 머릿속에 게임만 들어있는 거죠. 그건 중독된 겁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예,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 중독자일까요? 캐나다에서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캐나다인 중에서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 중에 중독자가 몇 프로 좀 될까요? 캐나다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10명으로 10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에요. 3, 4%.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적은 건 아니에요. 100명 중에 3명이 중독됐다는 거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미국은 몇 명쯤 될까요? 미국은 8.5%입니다. 근데 한국은 더 심각해요. 한국이 10%예요. 한국은 10명 중에 1명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게임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그냥 부르면 가야 됩니다. 게임밖에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문이 그냥 재밌어 보이고 스트레스도 풀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운 세계도 경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붙잡힌 겁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참 길지 않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거고 저희 애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어, 사실이에요. 정말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데 특히 청년의 시절은 황금 같은 시기인데 그 중에 수많은 시간을 내가 원치 않게 게임을 하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 인생을 갉아먹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한국에는 10%나 됩니다. 게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면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데 많은 사람이 이런 중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을 잘못 열었기 때문에요. 세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중독의 문보다 더 악한 문도 있어요. 자, 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굴까요? 강도를 얘기하시는 게. 이건 문맥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전체 문맥으로 보면 이건 유사품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가짜 메시아. 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가짜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이단들. 예, 가짜 그런 가짜 종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면 붙잡히면 완전히 인생이 거덜나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캐나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가짜 메시아들, 가짜 종교들이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또 한 가지 문이 있어요. 자,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문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고 들어가서 붙잡힙니다. 자, 어떤 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문인데요. 맘모니즘이 뭐죠? 우리가 쓰는 말이죠. 근데 이걸 어원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맘모니즘 그럼 뭡니까? 맘모니즘은 이게 다른 말로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그냥 긴 스토리지만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이제 헬라어 맘몬에서 이게 흘러 영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 헬라어에서 맘몬이라는 것이 그 맘몬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그냥 부를 얘기합니다. 예, wealth, 부 아니면 money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부의 신까지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맘모니즘 그러면 이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돈에 인생을 거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인생 의미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게 내 인생의 어떤 그 보람이 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 붙잡혀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는. 자, 신약 성경에서 맘몬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볼게요. 아시는 말씀인데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자 보시고 제가 영어 성경에 특히 그 번역을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한 뉴 킹 제임스를 썼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굉장히 달콤하죠.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재물을 가지면 결국 파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뭐 안 되는 게 세상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유혹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대신에 그 문을 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면 중독돼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문을 잘못 열고 들어가면 이단에 빠집니다. 어떤 문은 거짓 사상에 빠집니다. 어떤 문을 잘못 열어가면 마모리즘에 빠집니다. 위험한 문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문에 안 빠질 수 있습니까? 안 빠지고 정말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내 가족들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빠지려고 그러면 거짓 문에, 가짜 문에 그런 위험한 문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문으로 계속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문으로. 그래서 7절을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계속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가짜 문들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7절 앞에 진실로란 말을 붙이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내가 문이니까 나에게로 들어와야 된다. 계속 나와 교제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가짜 문들, 그런 거짓 문들로부터 너희가 예,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이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문이면 뭐 문에 지저스라고 써 있는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문으로,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까? 그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표현을 지금 이제 잘 표현하기가 조금 이제 어, 표현이 좀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아마 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어, 한마디로 이제 이걸 뭐 여러 각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죠. 예,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사귀며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예,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인 동시에 또 뭐라 그러셨죠? 11절 우리 크게 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양과 목자의 이미지를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냥 편하게. 자,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어떤 게 떠오르는지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초원에 잔잔한 그 호수가 있고 정말 아주 초록색 그런 초장에 양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풀을 뜯고 있고 목자가 그 곁에 지켜서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뭐, 예, 이렇게 떠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황량한 아주 뭐 광야 같은데 풀이 저기 조금 이쪽에 조금 겨우 조금 나 있고 목자가 그냥 양들을 끌고 막 결사적으로 풀을 찾아서 막 다니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 어, 선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 둘 다 맞아요. 예, 둘 다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 이미지를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푸른 초장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 중에 좀 뭔가 이렇게 좀 긴장된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런 긴장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왜 그런 긴장이 여기서 보이죠? 지금 죽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목자가. 예.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거의 한 700년 이상 전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렇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예언에 양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자, 53장 6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나오는 양은 어떤 양이죠? 양이 아주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양이 자,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목자를 잘 따릅니까? 목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신이 목자야? 아닌 것 같은데 난 필요 없어. 그런 태도로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악을 행한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아주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악한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악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푸셨다 그랬죠? 어떻게 해결했다 그랬죠? 그에게 메시아가 대신 그걸 벌을 받고 해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기 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어떤 양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양인가?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물의 빗대어 얘기할 때 우리가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인가? 정말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이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그런 양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우등생 양인 것 같습니까? 어떤 적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이런 사실 악한 양이죠. 근데 주님이 하신 것은 자, 4절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처음에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 몸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 희생을 해서라도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난 것이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고 이 예언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자격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안 계십니까? 반대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우러나고 막 감격이 밀려오고 그럴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른 두 모습이에요. 어떤 때는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막 고마움이 막 넘쳐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막 솟아나요. 그 주님과 거리가 가깝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제가 나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넘어졌어요. 저는 제가 범죄했어요. 저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요. 못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신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겁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겁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은혜도 받았고 용서도 받았고 그렇게 주님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내가 넘어지잖아요.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 가족들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자격지심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너무 힘들죠. 그러면 심지어 그러면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내가 예배를 갈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그게 사람이거든요. 뭐 그런 자격지심이 들고 내가 난 자격이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때 뭘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언제 자격 가지고 나간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한 번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스스로 내 의의가 있어서 내 자격이 돼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죠.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저 받아주세요라고 한 적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한 번도 자격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넘어졌지? 나의 그 못난 모습으로 자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나는 항상 자격이 없었지 이겁니다. 항상 은혜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양들한테 너희 자격 돼? 자격 따지신 적이 있습니까? 자격을 안 따집니다. 내게로 오라.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지 자격을 묻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격을 내가 내세운다는 게 아직도 내 속에 자존심이 남아있고 오히려 그 자존심을 내가 회개해야 돼요.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장을 해도 내 스스로는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없죠. 주님 이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알고 보면. 언제나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언제나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면 내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끝으로 하나 제가 시간이 약간 흘렀지만 문에 관한 얘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워낙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나니아 연대기 목사님이 또 저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죠.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보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우리 청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첫 번째 나니아 연대기 중에서 첫 번째 걸 읽으시고 바쁘신 분은 영화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빼어난 작품인데요. C.S. 루이스가 원래는 자기 조카들을 위한 동화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에 보시면 2차 대전 때 영국이 배경이죠. 그 전쟁을 피해서 4명의 오누이가 이제 아주 그 소녀들입니다. 어린애는 막내가 루시인데 루시는 한 나이가 어렸죠. 한 6, 7살? 예, 제일 큰 오빠인 그 피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대 초반쯤 되는 그런 4명의 피터, 수잔, 에드먼, 루시가 이제 영국 시골에 이제 숨어 지내다가 전쟁을 피해서 나니아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죠. 그 나니아라는 세계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연히 어떤 이런 옷장,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앞에 보시는 것이 이제 루시가 옷장을 열고 옷장으로 들어갔다가 그 옷장의 문을 통해서 나니아라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나니아에 들어가니까 누굴 만납니까? 화이트 위치. 그러니까 하얀 그 영어로 화이트 위치, 그러니까 하얀 마녀라고 하죠. 마녀를 만나서 큰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아슬랄이라는 사자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또 영적 전쟁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뭐냐면 자, 나니아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뭐 영적 전쟁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니아라는 세계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세계에 이제 눈을 뜨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C.S. 루이스의 고향인 벨패스트에 있는 그의 동상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장면이죠? 루이스가 옷장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예, 그만큼 이제 그의 작품이 중요했고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 동상이 밝혀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배경으로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예, 설교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눈을 감으신 채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내가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눈을 감은 채로 들으시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교회의 문을 통과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는 감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서 그분 안에서 나의 부활도 믿어지십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계획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에 아직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세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